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19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운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사절들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 죽음을 문상하게 아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운에게 나아가 문상하매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 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아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는지라. 한운이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 목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말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하므로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밉게 한 줄 안지라. 한운과 암몬 자손은 더불어 은 1000달란트를 아람 니아라임과 아람 마아가와 소바에 보내 병거와 마병을 상내되 곧 병거 32,000대와 마아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였더니 그들이 와서 메드바 앞에 진침해 암몬 자손이 그 모든 성읍으로부터 모여 와서 싸우려 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냈더니 암몬 자손은 나가서 성문 앞에 진을 치고 도우러온 여러 왕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에서 뽑은 자 중에서 또 뽑아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을 치고 그 남은 무리는 그의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을 대하여 진을 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신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 추종자가 싸우려고 아람 사람 앞에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요압의 아우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이에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사신을 보내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니 하닷에셀의 군대 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전하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아람 사람에게 이르러 그들을 향하여 진을 치니라. 다윗이 아람 사람을 향하여 진을 치매 그들이 다윗과 맞서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0대의 군사와 보병 40,000명을 죽이고 또 군대 지휘관 소박을 죽임에 하닷에셀의 부하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윗과 더불어 화친하여 섬기고 그 후로는 아람 사람이 암몬 자손 돕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함께 보신 역대상 19장 말씀은 앞선 역대상 18장에서부터 이어지는 다윗의 군사 원정의 일부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제국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암몬 왕 나하스가 죽고 뒤이어 그의 아들 한운이 통치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암몬 사람들은 롯의 후손으로 이스라엘의 친족이지만 모압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과 늘 적대 관계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전에 나하스로부터 받은 호의를 기억하고 나하스의 죽음을 문상하고자 신하들을 보냈습니다. 역대상 18장 11절 말씀을 보면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 온 은금과 함께 하여 드리니라 라고 기록하죠. 그러니까 암몬 역시 이스라엘과 오랫동안 전쟁을 벌여온 민족이었고 이미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이와 같이 조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한운의 신하들은 다윗의 마음을 오해했습니다. 다윗의 조문 사절이 나하스의 호의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암몬 땅을 엿보고 정탐하고 함락시키러 온 것으로 그들이 오해했던 것입니다.
이에 4절 말씀을 보시면 한운이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라고 기록합니다. 나하스의 아들 한우는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당시 권위를 상징하는 수염을 깎고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그러니까 양쪽 엉덩이가 드러나게 해서 돌려보낸 것입니다. 오늘 암몬 땅에 방문한 다윗의 신하들은 왕의 이엄과 권위의 대리자로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이와 같은 수치를 입힌 것은 곧 다윗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과도 같은 것이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들은 이것을 전쟁의 기회로 삼고자 했습니다. 단독으로 이스라엘과 싸워 승리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들은 여러 나라와 연합을 하게 됩니다. 아람과 소바에 돈을 주고 용병을 얻었고 이들이 자신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이들은 믿었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무엇입니까? 어제 역대상 18장 말씀에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또 승리하게 하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최선을 다하여 노력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승리하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도 이와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준비된 자로 세워지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최선을 다하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다윗은 이제 뜻하지 않은 연합군의 공격에 맞서기 위해 요압과 그의 부대들을 보내게 됩니다. 다윗은 이 전쟁을 요압에게 맡겼습니다. 10절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이 요압은 정예 부대를 세우고 또 전략을 세웁니다. 요압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 자녀들이 내일 시험을 보아야 하는데 공부는 하나도 하지 않고 하나님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다면 이 기도는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일까요? 말하지 않아도 결과를 다 아실 것입니다. 어떤 일을 성취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라면서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는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맹신이고 게으름입니다. 오늘 다윗의 군대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이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도와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태도는 바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태도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보시면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은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요압은 전쟁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훌륭한 군사들을 세웠을지라도, 내가 철저하게 전략을 잘 세웠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압은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했을 때 아람을 의지했던 암몬 군대는 전보다 더 겁에 질려 성 안으로 도피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어지는 16절 말씀을 보시면 아람 연합군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무장하여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 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요단을 건너가 아람 사람들과 싸우게 됩니다. 아람 병거 7,000대의 군사와 보병 4만 명 그리고 군대지휘관 소박이 죽게 되는 다윗은 엄청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전쟁에서 패한 이들은 더 이상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못했고 또한 아람의 왕들은 이제 다윗의 속국이 되어 조공을 바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후로는 아람 사람이 암몬 자손을 돕는 것을 더 이상 원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승리가 완전했음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승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눈앞에 보이는 세상은 오늘 말씀에서 연합군과 같이 우리에게는 너무 거대하고 강대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 거대함과 강함은 우리를 때로는 무력하게 만들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어리석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적당히 세상의 이치를 따르는 것이, 적당히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어제 말씀에서도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은 반응이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베푸셨기에
우리가 그 은혜에 반응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틴어로 크레도,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꼬르, 심장과 달의 주다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단어 그대로 해석해보면 믿음이란 하나님께 나의 심장을 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은 은혜에 반응하는 것, 또 다른 말로 하면 순종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온전히 자기 심장을 하나님께 드려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것처럼 이와 같이 100%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이 영원한 생명으로 죄로부터 영원한 승리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반면에 사도행전 말씀을 보시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가 자신의 소유를 팔아 하나님께 드리기로 하였으나 일부를 감추었죠. 전부도 아니고 일부를 감추었지만 이것을 순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100%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서 말씀을 보시더라도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는 말씀에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크나큰 여리고성을 점령했던 이스라엘이었지만 작은 성읍 아이성 앞에서 패배를 맛보게 됩니다. 상대가 크고 작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이렇다 저렇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가의 여부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100% 온전한 순종을 이루고 계십니까? 오늘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요압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최선을 다해 준비했던 것처럼 나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 가운데 물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비하신 승리를 믿음으로 맛보는 귀하고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맡겨주신 귀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100%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달라고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나라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위정자들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독교 박해로 어려움에 있는 나라들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재난, 기후위기로 여러 어려움에 있는 열방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과 평화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염려와 두려움은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께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세임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교구 순장님, 교사 순장님들에게 주님의 마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을 준비하는 손길이 위해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세워지는 다음 세대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한우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탄자니아 김현석 고미라 선교사님 위해 기도하실 때 6월 말 방문 예정인 모건대학교 신학과 학생들이 짧은 일정 속에서도 현장을 깊이 이해하고 선교적 소명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미라 선교사님 내년에는 다르셀렘으로 내려와서 김현석 선교사님과 함께 사역하고자 합니다. 아루샤 사역이 잘 이행되게 하시고 준비된 후임 사역자가 세워져서 사역이 중단 없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현정 간사님 3차 항암을 마치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자연치료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모든 암세포는 사라지게 하시고 깨끗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정승 원사님 남편 백형호님 뇌출혈로 입원 중에 있습니다. 아직 회복이 필요하오니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박훈규 집사님 뇌경색 치료 이후 재활 가운데 있사오니 일상생활 아무런 어려움 없도록 온전한 회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박세은 집사님 유방암 발병 이후 뼈로 전이되었습니다. 통증이 사라지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금숙 성도님 이번 검사 결과 방사선 치료받았던 종양이 더 커지지 않고 있어 3개월 이후 다시 검사받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커지지 않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민정희 집사님 방사선 치료 효과가 미비하여 호르몬 제약으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검사 수치 올라가지 않고 떨어지게 하시고 모든 과정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권호승 원사님 폐에 있는 종양이 커져 항암 치료제 약을 변경하였습니다. 변경된 항암제로 인한 부작용 없이 온전한 치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성빈 형제님 크론병으로 8주에 한번 주사 치료받고 있습니다. 부작용 생기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소장의 염증이 깨끗하게 치료되어 음식도 잘 먹고 무엇보다 새로운 삶의 현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 또한 더하여 주시라고. 이외에도 수술 이후 회복 가운데 계신 분들, 항암 치료 가운데 계신 분들, 모든 환우분들의 몸과 마음 회복시켜 주시라고.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